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단순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앤드류 머레이가 쓴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라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은요,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파트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즉, 내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책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3번째 마지막에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열왕기상 17장은 전문맥인 16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4번째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4번째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은 사마리아를 22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사마리아를 다스릴 때에 가장 많은 악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략 결혼으로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의 우상이 들어오게 돼요.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고 아세라 상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 그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왕이 등장할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위대한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 17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그가 어떤 지파인지, 어떤 가문에 대한 사람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가 고향이었던 디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엘리야를 소개할 때 밖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즉 무슨 말입니까? 디셉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굉장히 작은 규모의 유명하지 않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즉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명의 정말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아합의 시대, 이 악한 이스라엘의 시대를 회복시키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 하나 그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의 이름이었어요. 엘리야. 엘리야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야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가 아합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더 이상 비도 이슬도 나 여호와가 말하기 전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를 멈추신 것은 심판을 하시기 위하신 게 아니에요. 아합과 이스라엘을 향한 어쩌면 영적인 전면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펼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이라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천둥과 번개의 신이에요. 땅의 소산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에요. 즉 바알이라는 신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 신입니까? 비를 주관하고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비를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
거짓 신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즉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요단에 있는 그 그릿 시냇가에서 너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채 혼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를 보호해 준 안전한 거처도 없고요, 엘리야와 함께할 동역자들도 없고요, 심지어 그가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굶지 않도록 까마귀를 준비해 두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안심이 되고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남편이 밥을 차려준다고 해도 불안한 상황인데 하나님, 까마귀가 밥을 차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저는 더 심란하고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하세요. 거기에서 내가 너를 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게 할 것이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명령도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가고자 했던 시돈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예요. 심지어 그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그 이세벨의 나라이자 고향이에요. 즉 바알 신앙과 우상의 본거지가 이 시돈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과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곳에서 선지자나 아니면 신앙의 조력자를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엘리야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든든한 백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림칙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돼요.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에게 먹을 물과 조금의 떡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그 과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 자신은 당장 가지고 있는 떡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의 집에는 어때요? 밀가루 아주 조금과 병에 아주 조금의 기름만 있을 뿐이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도움을 주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자신도 굉장히 불쌍한 상황이지만 지금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선교비를 후원하려고 시골교회를 탐방하고 시골교회에 선교비를 요청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시골교회가 어때요? 상황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 후원 받으러 갔다가 선교사님이 선교를 지금 작정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닐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아찔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이 과부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가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고 있는 이 이야기도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는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부분 명령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대부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결코
쉬운 일은 안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 굉장히 힘든 과제와 미션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아요. 오늘 열왕기상 17장만 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쉬운 명령을 내리실 때가 많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좀 쉬운 것만 내리신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에 어려운 명령을 내리실 때가 많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쉬운 것은 별로 손을 드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명령은 굉장히 손을 많이 드세요. 제가 뭐 하나님을 흉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대부분의 명령은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왜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설명을 해볼까요? 저희 집의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시험으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의 시험 문제는 대부분 뭡니까? 덧셈 아니면 뺄셈이에요. 3학년 아들에게 이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험을 봄으로 말미암아 초등학교 3학년 이 아이의 수학 실력이 향상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수학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문제인데 초등학교 3학년 문제 중에서도 최상위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바꿔서 문제를 내가지고 문제집을 만든 문제집이 있어요. 그러면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방정식도 나오고 지문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쉽게 풀 수 없어요. 예전에는 저희 아들이 수학 문제 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수학 문제 푸는 거를 꺼려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수학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맞아요? 초등학교 1학년 문제 푸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내 수준보다 높은 문제를 내 실력보다 위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쉬운 명령들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동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어려운 명령들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든 명령들을 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해야만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을 보게 되고 내 믿음의 실력을 높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명령, 사르밧 과부와 같은 명령을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어려운 명령이 나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험이라는 초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나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중이심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사건 속에서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여호와가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에서 사르밧 과부는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명령대로 순종해요. 비록 자신은 먹을 게 없지만 자신의 집에 있었던 그 마지막 조금의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만들어다가 먼저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야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상황과 명령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이 명령을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수익을 계산하거나 방법을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대부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믿음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이 추상적인 믿음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내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단 위에 번제물로 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어쩌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 양과 같은 번제물로 그 생명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1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과 두 하인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그의 믿음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그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을지라도 순종했을 거예요. 왜요? 왜 순종했을까요? 그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반드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끔 만드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앤드류 머레이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내주하심을 더욱 깊고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이끈다. 순종은 우리가 구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는 확신을 불어넣어준다.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그러므로 순종은 사랑의 증거일 뿐 아니라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순종이 어떨까요? 더 쉬워지게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이 순종하게 돼요. 더 단순하게 순종하게 돼요. 더 빠르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를 신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명령에, 부모의 이야기에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올해 이제 먹을 마늘을 2접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보통 이제 마늘을 까는 게 제 일인데 제가 없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마늘을 저희 아이들과 깔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늘을 까자고 이야기했어요. 2접을. 저희 집 아이들이 10살, 9살, 6살.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어머님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관절이 굉장히 약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마늘을 항상 매해마다 깠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할머니가 관절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명령하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1시간 40분을 3명이서 마늘 2접을 다 깠어요. 1시간 40분 앉아가지고. 제가 집에 오니까요, 마늘이 다 까져가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제가 까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아이들이 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할머니의 명령에 순종할까요? 할머니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할머니와의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부탁하고 할머니가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그 친밀한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순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부모의 말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잘 보게 되면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긋나져 있거나 사랑의 관계가 없을 때에 반항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그러면 돌아봐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엔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성경의 청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볼 때에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굉장히 쉽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순종과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순종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미래를 내어 맡기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 희생과 포기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대부분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마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순종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됐어요. 자신의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 오랜 시간을 홀로 살아야만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먹고 살아야만 했어요.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순종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마지막 식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것을
엘리야에게 양보해야만 했어요. 이처럼 순종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희생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두 다 동일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종이 어려운 이유,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그 순종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희생과 포기의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기 희생이 있고 포기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순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 순종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순종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홀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 어쩌면 엘리야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까마귀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6절을 보게 되면 이 까마귀가 어때요? 아침과 저녁 두 끼를 차려주는데, 이 까마귀가 굉장히 세심하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센스 있어요. 6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침에도 뭘 갖다 줘요? 떡과 고기 갖다 줘요. 저녁에도 뭐 갖다 줘요? 떡과 고기 갖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불쌍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굉장히 우울하게 채소만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까마귀들이 끼니 때마다 엘리야에게 뭘 갖다 줘요? 고기를 갖다 줘요. 고기를. 할렐루야, 대단한 까마귀들이에요. 저희 집 식단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정말 초월적인 방법으로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때에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나님 하게 하세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생명을 포기한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우시고 돌보심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순종은 그녀의 모든 결핍을 오히려 뭘로 바꿉니까?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한 마을에서 한 결혼식에 참석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식 중에 굉장히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무엇이 떨어집니까?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요. 이 상황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부탁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물 항아리 6이 있는데 그곳에 물을 가득히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이 기적의 사건에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뭐예요? 순종하는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축복을 어쩌면 가장 정확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누리게 돼요. 그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있는 기쁨을,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순종의 축복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많은 순종의 이야기가 있을 줄 믿어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정말 많은 기적들이, 간증들이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찾아와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의 그 보물창고를 열고 우리 집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의 기쁨, 순종의 영광과 그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순종을 요청하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기쁨으로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